여호수아 9장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되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살려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화친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족의 접촉을 금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8장에서는 아이성을 빼앗기자 그들은 크나큰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죠. 기브온 족속만은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하친할 것을 제안합니다. 3절에서 15절에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은 그 후에 3일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술수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해약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조약대로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인간의 판단과 감각에만 의존해서 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잘못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2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 맺는 장면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싸우기 위해서 결속을 한 것입니다. 동맹을 맺은 것이죠. 이들은 매우 넓은 지역의 산지에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서로 군사동맹을 맺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 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공통된 위험으로 인한 위험과 적개심, 증오감은 지금까지 그들의 알력을 말끔히 씻어주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공동의 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상호 적대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하나가 됐던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동맹은 공격적인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격할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브온 족속과 하친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15절 말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거민은 동맹에서 이탈했습니다. 속임수로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신들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미 어디서 왔느냐? 9절에서 11절입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입니다. 속이는 모습 한번 보시죠. 12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해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서두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속여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도자라면, 가장이라면, 부모라면, 대표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속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생존합니다. 마침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탄로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자선의 대응책을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먼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말과는 달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하지만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거짓말 했느냐고 책망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처분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마침내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그 대신에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종이 된 것은 거짓에 대한 형벌입니다. 거짓말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진실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기는 하였지만 여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는 곧 종들의 종이 되리라 던 옛날 가나안에 내린 저주가 이제 가나안 후손들인 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했다라고 예언의 성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에 속아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 한 번 맺은 조약은 파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맹세는 신성한 것이죠. 의인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솔이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경솔이 맹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늘로도 말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여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삼이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없거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재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독함으로 재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과 함께 인생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줘 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